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모세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조언을 하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거의 200~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재판하고 있었던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 재판을 맡길 것을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현장,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그냥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모세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굳이 이제 다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드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옳지 못하도다라는 여기에 이제 토부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선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세울 것을 조언을 하죠. 이런 조언들을 보면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조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냥 상식적인 조언으로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언을 주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서 상식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조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에게 이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조언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상식을 파괴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이 신앙적인 그런 조언을 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갈 때도 이 상식적인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식,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특별 은총과 같은 그런 일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이 일반 은총 영역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일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조언을 하거나 또 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에도 항상 이 상식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상식을 초월한다고 하나님은 상식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라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또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거야 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잘못된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모세가 보이는 모습도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만 세웠어. 내가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옳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조언을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파괴하는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상식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 교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뭐 진리를 뭐 제대로 전하는 것처럼 매우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이 이제 이 공동체를 가거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을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뭐 소위 막 뽕을 뽑아먹는 그런 일들을 이단 교주들은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일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격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몰상식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소위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뭐 이런 범죄들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권한으로만, 어떤 영향력으로만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표현하면은 옳지 못하도다,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세는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막 찬양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화함인 것이겠죠. 민수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말을 하니까 왜 내 백성에게 나에게 이런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짐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말을 이제 모세가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1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사람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 사운 가운데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것을 고하면서 금지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어가는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권한으로 자기의 영향 아래에 두고 모든 사람을 다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모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세우라는 조언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본문 21절에서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뭐 돈이 많거나 또는 뭐 지위가 높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성장들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우리도 그냥 이 교회 안에서 한 역할만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젖을 먹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워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는 것들을 방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일들을 해 나갈 때 이제 서로 이제 의견 교환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제도, 민주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가 곧 민주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 신본주의죠. 민주주의는 절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사람이 다 연약하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셨는데요.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가장 옳은가라는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이 되죠. 기도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찬양이 중요해. 아니야, 전도가 중요해. 근데 사실 다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저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모든 의견들을 우리가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해서 가는 과정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싸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전도서에도 보면은 뭐 꽃이 피는 때도 있고 지는 때도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때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되는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중요하다고 원하는 것을 또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베드로는 빠져나왔고 바울은 그 안에서 계속 찬양하고 해가지고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열렸는데 빠져나간 베드로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빠져나가서 이제 옥문을 지키던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은 베드로를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싸움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상식적인 어떤 선 안에서 또 교회를 잘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또 이런 것 안에서 성령님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일을 해 나갈 때도 어쨌든 항상 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옳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어떤 결정들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또 작은 어떤 뭐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나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널리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단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런 오류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으로 이제 제자 양육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끌어 가다 보면은 제 역량 제 아래에 있는 제 밑에서 이제 제가 양육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막 이러는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하겠다고 할 때 이제 점점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같은 동역자들 중에서 같은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막 내 양인데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양이지 내 양은 아닌데 내 양인데 막 어디서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냥 그런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작은 부서 하나를 맡는데도 자기 자신만 옳은 어떤 그런 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또 오죽하시겠어요.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자기만 옳다라는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불의한 어떤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그런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